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연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 대답해보세요, 세연이. 오늘 대답 잘하면은, 오늘 청소년부 성경 공부를 없습니다. 세연이 오른손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자, 세연이, 우리가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연이 예배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똑똑한 언니, 우리 여은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요, 우리 여은이 학생? 그래. 맞았어. 다니엘이 손 들었어요? 예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 나다니는. 예배는 예배. 예배는 예배예요. 너희 아버지 성함이 누구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 성경 공부는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인 중에서도 예배가 잘 모르는 교인이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빗나간 예배, 잘못된 예배를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추 야자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려나무 말하거든요. 그걸 제가 열매를 사왔었는데, 혹시 여러분 드셔본 분 계십니까? 혹시? 그거 굉장히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달잖아요. 그거를 블랙커피에다가 마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한 20개 이상씩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실은 제가 그거를 데이츠를 한동안 먹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먹어가지고 굉장히 속이 안 좋고 배탈이 나고 복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데이츠 알러지가 있나 해서 한 2, 3년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또 한 20개 이상을 먹었어요. 우리 공영태 송동이 가정을 집에 모시다 드리다가 막 배탈이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이상하다,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제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데이츠는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2-3개 정도만 먹어야 되고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데이츠를 원망을 하고 내가 데이츠 알러지가 있나, 이 잘못된 정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한국 청소년들 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 괜찮나 보다, 자살 안 하고 사니까. OEC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하는데, OECD 개발기구 중에서,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육 때문에.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보충 수업에, 또 야자에, 또 학원에. 그래서 이민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청소년들이 불행한가? 잘못된 교육이다. 제가 어저께 신문도 잠깐 봤는데, 윤 대통령이 일타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수능시험은 교과서에서만 내라. 교과서 밖에서 내지 말아라.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같은 지역에서도 교과서가 다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 고향이 목포지만 목포에서도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잘못된 생각이죠. 얼마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교과서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안에서만 문제를 내라. 이게 쉽지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남과 마주침의 차이를 아십니까? 만남과 마주침.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입니다. 영혼과 인격의 진동이 없으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한순간 마주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을 만나러 오는 예배, 단순히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을 씻으러 오는 세차장식 예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마주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듯이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연인들의 만남처럼 아주 깊은 사귐이 있는, 마치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뭐죠? 에스프레소 같은 아주 진한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어떤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바라옵기는 연인들과 같은 사귐이 있는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트도 50이라고 그래요. 콜트도 50.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우리 자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가장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하가 이제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지금 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과 하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죄를 범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도 써선찬을 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모면하고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죄 지은 최초의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숨바꼭질 하려고,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에 관한 질문이에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결국 가죽옷은 죄 없는 동물의 피를, 죄를 대속한다는
희생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영원한 희생제사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한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한 만남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만남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모면해 드리겠어요. 우리 세연이의 실수를 다시 한번 모면해 드릴게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맞았어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에게도 실수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주체. 그래요. 우리예요.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나고 우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요셉이 누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인간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은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아마 박은주 집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 보고 왔다.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본다는 말과 예배를 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서는 것을 말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찬양팀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안드레가 특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음을 틀리지 그거를 꼬집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체자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된다면 실상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날씨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교회를 늦게 오거나 적당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실 세상 모임에 밀려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의 주객들이 주일날에 파크에 가거나 낚시를 하거나 어떤 운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걸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크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주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뜻하는 원어인 히브리어는 아바드와 샤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긴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영어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세케네오, 나트레이아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은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극 보시면은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큰 절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의 영어 표기가 뭐예요? 월십이라는 말이 쓰지요. 이 월십이라는 언어가 worship은 가치의 의미를 지닌 worth와 신분의 의미를 지닌 ship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주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월십,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든 우리의 공적인 예배든 뜻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게 참된 예배라고 그러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 동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부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냐면은 20대는 주로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 때문에 교제를 위해서 다니고 30대는 신령한 지식 탐구를 위해서 40대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50대는 집사님, 권사나 장로들 명예를 갖고 싶어서 60대는 먹는 재미로 교회를 출석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70대는 자신의 사후 장례식을 대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바드와 샤와, 섬긴다는 뜻이 있었죠. 헬라어로는 경배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 우리의 월스를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긴다,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배가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드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드린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맞죠? 은혜 받으러 교회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원래의 목적,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려는 관심보다는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데 관심이 많아요. 복을 받는다,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좋은 분위기 있는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재정적으로 풍족하여 부담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속된 말로요,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이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쇼핑하듯이 골라다니는 재미를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즐기는 거예요. 교회를 쇼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른 목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바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나하고 맞는 설교가 있고 나하고 맞는 어떤 취향이나 영적인 흐름인 교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선택하는 데 문제도 있어서도 우리가 인디펜던트에서 쇼핑을 할지 코스코로 갈지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지 맛집을 찾아다니시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그에 합당한 영광을 감사와 찬양과 삶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